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우리가 암송하는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미 계획 속에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시간 속에, 사건 속에 사람들 통해서 땅에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잊어먹고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그랬지 기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진행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 때가 되어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 지금의 저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시나이 반도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은 개방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캐더린 수도원 안쪽에 보면 큰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고 전설의 고향처럼 알려져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 줄 알고 또 가이드의 설명에 거기서 또 절을 하고 만지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나타난 적이 있고 또 약속까지 한 그 하나님이다. 이 이집트의 내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고 한다. 7개의 동사, 구원 7동사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행위를 내가 지금 펼치고 있는 중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모세가 놀랍니다. 당연히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나를 만나 주시니까, 말씀으로 들려주시니까, 그리고 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 얘기함과 동시에 내가 함께 그 일을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누구길래 파라오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희가 나중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그게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백성들이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하나님 이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분은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보낸 거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르십니까?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버지,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그리고 너희도 양자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구약은 대표적으로 3가지 호칭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첫째가 엘로힘, 다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지역 나라들이 다 자기들의 엘로힘,
하나님, 신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 호칭은 아도나이, 이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에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습니다. 기역에 아를 붙여서 가라고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그런 의미로 얘기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쪽으로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해야 될지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함부로 부르면 안 되니까 내 생명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자 해서 그들의 언어로 아도나이. 요즘 우리도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 예수님을 주님, 내 생명의 주인님이십니다. 그 주가 고유명사, 예수님의 이름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고유명사 이름이 세 번째 나옵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발음하는 바로 여호와입니다. 오늘따라 벨이 많이 울립니다. 여러분 조금 여기 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벨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건 다 일반 명사입니다. 엘로힘, 신이라는 뜻이고, 나의 주 아도나이, 종이 주인에게, 노예가 주인에게 아도나이, 주인이여 이렇게 부르는 일반 명사인데, 이 여호와는 고유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셨다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 창세기 4장 26절에도 아담에게 죽은 둘째 아들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셋이 에노스를 주셨을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기록이 창세기에 나오는 걸 봐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면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소한 400년 이상 걸려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섬길 기회가 없다 보니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 이름을 다 잊어먹은 것입니다. 전수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잊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옛날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이름을 다시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런 뜻입니다. 본래부터 존재하는 존재형 비동사를 그대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에흐에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본래부터 있던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이름이란 만들어진 존재, 만든 사람이 붙여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 이름을 붙여줍니다. 개도 내가 개 이름을 붙여줍니다. 물건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놓고 제목을 붙여줍니다. 만든 사람이. 예수님은 내 이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름이 없다. 누구가 나를 만든 게 아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간과 공간 물질이 만들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어떻게 있게 됐어요? 나는 본래 있는 존재다. I am who I am.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본래 있는 존재인데 내가 시간을 만들고 내가 사람을 만들어서 내가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 그리고 통하여 자식을 보내주니까 부모가 자식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 보고 다스려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 그러니 주관자가 이름을 붙여주는데 나는 이름이 필요 없는 존재지만 너희에게 나타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 자기의 자격, 자기의 역사, 자기 이름 가지고 구별을 하잖아요. 내 이름은 뭐고 당신 이름은 뭐고. 하나님도 우리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니까, 그럼 나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니까, 내 이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뭡니까? 하고 이름을 가지셔야 하는데,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본래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게 내 이름이야.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서 그 이름의 뜻이 본래부터 계신 분, 만들어진 존재가 아님.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이름을 갖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주니까 이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짜 신 아닙니까? 애굽의 우상들도 이름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도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을 통해서 이름을 알려주면서 나는 이름이 필요 없는 본래 존재하는 하나님, 진짜 유일한 신이고 다른 신은 신이 없다.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들으면서 본래 자존하시고 본래 존재하시던 분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라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더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조상들에게도 내가 나타났었고 조상에게도 내가 약속을 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야 하고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시고 불러내서 40년 광야 생활 내내 그것만 강조하십니다. 저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여호와, 본래부터 계시다가 우리를 만드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분 여호와셔. 그분만 믿고 그분만 인정하고 그분만 함께하면 모든 게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놀라는 기적도 베풀어주고 잘못해도 봐주고 그렇게 해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시스템을 갖춘 종교 속에 들어와 가지고 시간 내서 예배드리고 남보다 성경 조금 더 알고 열심히 봉사하면 인정받고 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잘했다고 상 줘가지고 내가 죽어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 그게 종교입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유는 모르겠고 하나님의 영을 나한테 보내셔서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장해 놓으신 그 모든 내용들을 내 것으로 적용시켜서 효력 있게 기쁜 소식으로 내 거로 만들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작업을 하셨구나, 그래서 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구나 감사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자로 역사 속에 하신 일을 주셨으니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아는 만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끼리 모여서 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말씀대로 함께 있기 위해서 역할들을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나이 들어가고 보내심 받은 곳에서 이것을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주고 보라는 듯이 살아 보이고,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부르시는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만들어놓은 집에 왔다가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잠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 않고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를 소개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 하신 말씀 내가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하고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많은 것 중에서 여호와의 영을 나에게 보내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알게 하는 방법은 내 혼, 내 영을 그 사람 속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잘 알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부 교단에서는 여호와라 발음하지 않고 야훼, 스무금 교단에서는 야훼라고 발음하는 것은 야훼라고 발음하는 게 더 가까운 발음일 거라 생각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여호와가 더 정확한 발음이라고 생각해서 성경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라고 하면 이단이고 여호와가 정통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만 종교개혁자들이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뭐하러 그런 생각을 했다면 목숨을 바쳤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그거대로 인정하고 그거 믿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섞여 들어온 것을 걸러내려고 애를 썼던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한속죄라는 네 글자로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제한속죄가 뭡니까? 예수님의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의 효력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아들에게 넘겨주신 사람들만을 위한 속죄, 이게 제한속죄입니다. 무한속죄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서 예수 안 믿고 어떤 이유로 거부해서 안 믿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에 못 가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반대해서 거부해서 안 믿었다? 그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센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말입니까? 노하면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우리 택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믿는 것이 제한속죄입니다. 우리가 교리학교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신비한 뭘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서 결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그 기준과 내용은 성경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일부밖에 모르지만 그러나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일부는 알지만 일부 내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 인격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당신이 알려주시는 만큼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인데, 그 알게 된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서 함께 더불어 살다가 천국까지 데리고 가는 시간 속의 성숙과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의 핵심 내용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까? 이런 말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셔서 우리 아는 만큼 감사하고 예배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해주신 만큼 그 영역 안에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내가 이만큼 나를 너에게 알렸으니 너가 나를 아는 만큼 내가 너를 책임지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하신 일 때문에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시간에 조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오죽하면 자겠습니까? 제 눈에는 보이질 않지만 우리는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눈 뜨고 자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서 듣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요령도 우리는 터득을 다 했기 때문에 목사가 그걸 다 깨뜨려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제가 2부 때 얘기를 했는데 젊은 아빠가 어린 아기를 다 끌어안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해서 얘기를 하는데 애가 응 하고 반응을 보이다가 조용해서 보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감히 아빠가 얘기하는데 잠을 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던지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잠들었구나. 아유, 잠들었어. 그러면서 다 침대에 눕히고 뽀뽀를 해주고 이불을 덮어주면서 쳐다보며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아빠 돈 많이 벌어올게. 아빠 건강하게 너 반드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잘 키울게. 고맙다.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했다고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잠시 졸았다고 오늘 예배는 망쳤어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중에 몇 사람처럼 자꾸 주일날 빼먹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잘한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는 조금 하나님께서 너무 하는데, 이렇게 나가면 너 시간 낭비하는데, 그래서 손을 대시는 것은 체벌하신다, 징계하신다, 벌 주신다 그러지 않고 훈육하신다 그러십니다. 훈련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 이놈 이렇게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어깨 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사랑하는 가족을 맡겨 드리며 또 한 주간의 삶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아주 서대문 교회 교우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